찌러져 기억한 저병과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나 나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하겠지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과 동시에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세였습니까? 75세였다는 것입니다. 75세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근데 처음에 떠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아버지가 뭐 됐습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근데 우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을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3세대까지 죄를 갚아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그렇게 복을 준다고 했었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바로 왕이 있었는데 거기는 낯이 설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아내 사라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누이라고 했던 것이네. 왜? 자기 목숨이 더 아까우니까 누이라고 했는데 속여서 거기서 속여서 그 바로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도 그 뒤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는 누구의 사람이 되버린 사단의 사람이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또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또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셋이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안 돼서 또 그냥 그때는 넘어갔지만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해 여종 하갈을 이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그 하갈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가지 인간이 실수했을 때는 엄청난 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낳아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을 낳는데 21장에서 이삭을 낳는데 2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는데 그 가는 동안에 3일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마음에는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3일 동안 또 가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3일 동안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면서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독자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그곳에 다 왔어요. 멀리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제 이삭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는 정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근데 이제 7절을 보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난감하지만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일려준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걸 동요하게 되면은 그 아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의 사자가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에게 조금 드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독자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 때 말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순양이 있었습니다. 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은 요아 이래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산에서 준비하셨다 해서 요아 이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4장 1절을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쳐야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성경을 볼 때는 그때는 쑥 읽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나누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구나. 그러면서 제가 약간 조금씩 또 성령이 비춰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가르쳐준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겪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었던 것 같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하고 똑같잖아요. 종이 똑같은데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는 종과 똑같고 그냥 종이면 다장인데 사단에게 꺼지고 사단이 조종하는 종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어느 선에서 대면이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안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들에게 후견이가 청지기에게 우리가 종이나 자름없는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때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평을 할 때는 꼭 사단이 옆에서 낍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겉 사단인 것도 있고 속 사단이 있다는 것을 다음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겪어온 일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나니 종로를 하였더니 초등학문은 어떻게 해요? 얘들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속에는 있겠죠. 근데 말로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놀다가 엄마 아빠가 시켜도 그걸 잊어먹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와 마찬가지고 또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사단한테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이 다 스며들었단 말입니다. 종이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종노릇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원망스럽게 하면 종노릇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했잖아요.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 아들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은 자들을 다 속량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한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아들. 예수 믿으면서 왜 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너도 아들 다 이제 아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하나.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기억력도 너무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붓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팍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할 거예요. 쟤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그러면서 당당하냐.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식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다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우뚝 서서 그냥 앞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서 맨날 쳐져가지고 아유 힘들어 아우 나는 가기 싫은데 또 가자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처져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냥 집에서 있고 가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끝까지 잘 견뎌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 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들의 명분을 너희가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세요. 통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너의 마음을 안다 하면서 옳은 길로 우리가 길이 있으면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는 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부터도 싫어합니다. 말로는 좁은 길로 가야지 하는데 우리 현상을 보면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의 세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디가 목표니까 천국의 목표니까 끝까지 잘 견디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사오니 그런데도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저희가 그때까지 잘 견디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오직 야에게 맡기며 귀하신 나사렛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